전도서 오늘의 제목은 낫다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예요. 그래서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사실은 이제 이 다음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절이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뒷부분에 또 있기는 한데, 일단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좋다. 좋은 이름은 고매한 인격과 아름다운 삶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인격과 삶이 부실한 사람은 좋은 이름이 아니라 나쁜 이름을 얻는다. 좋은 이름은 각종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어떤 영광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좋은 이름이 계시죠? 예수님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완전하신 이름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는 맥락으로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역시 다윗이죠. 그래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좋은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준이 된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윗 하니까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광훈이가 혁준이 같이 행하여, 뭐 이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계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이름이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뭐 인경이가 하영이 같이 행하여,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좋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냐면은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행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 복과 사명을 주실 때에도 성경은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과 같은 조건문 속에 다윗의 이름을 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좋은 이름은 하나님의 행동을 바꾸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을 에게 영예를 주실 때 한 가지 했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이름으로 기준을 삼으신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시기까지 한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 또 하나는 그 좋은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행동이 바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름이 이제 좋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은금을 많이 축적하고 마병을 많이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금하여야 할 준칙을 모두 깨뜨려서 국가가 찢어져 분단되는 형벌을 내렸지만 좋은 이름은 형벌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나만을 위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으로 산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다윗은 이제 지극히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좀 넓은 의미로 보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결코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나를 통해서 다른 대상을 어떻게 보시냐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는 의식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보면은 좋은 이름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름이었다.
좋은 이름은 형벌을 멈추게 하면서 또한 그 좋은 이름은 보호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름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또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뛰어나다는 걸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좋은 기름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사실 좋은 이름보다 좋은 기름을 얻고 싶어 해요. 기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기름? 네. 기름 하면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예를 들 수 있... 네. 기름 하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빈 살만인가? 네, 빈 살만? 네, 이제 이분이 이제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일머니로 거의 뭐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빈살만. 네. 뭐 굳이 비교를 안 해도 얘기를 하네. 도현 형이랑 좀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빈살만보다 도형제가 더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 도현제님이에요. 그런데 혁주현제님의 마음은 뭐예요? 당연히 빈살만. 이렇게 얘기해도 빈살만. 어떻게 얘기해도 빈살만. 네, 우린 그 사람 이제 기름이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그냥 기름이잖아. 그냥 좋은 기름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은 그 사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정말 좋은 기름을 더 원하죠. 기름이 되고 싶은 거죠.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언제나 현실은 좋은 이름보다 좋은 기름을 선호하는 사람들 뿐이다. 그러나 좋은 기름은 우리의 내적인 인격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주어져요, 사실. 여러분, 사실은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면 좋은 기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허락한다고 해서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은 인격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인격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의 삶에서. 근데 좋은 기름은 그냥 뭐 태어나 보니까 빈살만이잖아. 근데 뭐 한 거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이 그 기름이 아니지 않나요? 근데 굉장히 그분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기름. 여기 기름은 약간 그 식용 이런 기름이고 그 기름은 맞아요. 등이요.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맙시다. 비유를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주님도 어려우신 문제예요. 복음서 보면서 주님의 비유를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인을 예수님의 자리에 두시는 아니야. 저는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제 그건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좋은 기름인 거예요. 좋은 기름은.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마치 이제 좋은 기름, 이 좋은 이름보다 좋은 기름이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더 뛰어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좀 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대가로 지불이 되었고 그것이 벌어지려면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이름이 훨씬 능력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훨씬 가치 있고 그게 사실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계속 기름이 되고 싶은 거죠. 나도 빈살만이 되고 싶다. 나도 다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거. 계속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내적 인격과 무관하다.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장신구 정도의 복일 뿐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정말 지혜롭게도 우리에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사실 지혜고 이것이 진실이지만 우린 이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뭐 거의 우리 안에
기적 같은 믿음이 필요하죠. 좋은 이름은 한 사람의 전 인격과 관계된 것이고 좋은 기름은 한 사람의 일부만 관계된다. 이제 이것도 좋은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측면이기는 한데 인격은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그 인생 전체를 놓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영광인 거예요. 그 사람이어야지만이 나오는 것이 좋은 이름의 영광이죠. 그런데 좋은 기름은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돼. 사람들이 빈살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빈살만 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빈살만이 가진 돈이 부러운 거지. 좋은 기름은 항상 아주 일부란 말이에요. 그의 존재됨의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하지도 않고 그 사람 전체를 표현해주지도 않아요. 빈살만에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막 추종자가 많고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자 하면 막 대통령이 막 그리고 막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어떻게 연이라도 좀 닿아보려고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또 무슨 뭐 그 환경 그 기름으로 흘러가지 않는 도시? 오염시티. 네, 이거 지금 건축하는데 뭐 거의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라도 하나 거기에 그거 개발하는 거에 연줄이라도 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하지만 그 사람 돈 없어 보세요.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인격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이 없든 그 사람이 가진 게 없든 그 사람이 뭐 아무것도 못해도 인격이 좋은 이름인 사람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이제 사실은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지속되나 좋은 기름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는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 지금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시면서 좀 느끼셔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전도자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바에 대한 반대를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름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출생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음과 칭찬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 반대의 영역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죽음보다 출생이 무조건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출생이 더 나은 부분이 있겠죠. 실제로. 책망보다 칭찬이 더 낫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칭찬보다 책망이 더 낫다고 하지만, 칭찬이 더 나은 부분이 있고, 칭찬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전적으로 거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에 대한 반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 다 이게 낫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또 나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 그래서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이 훨씬 더 좋다. 생각하는 일반적 관점과 대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기뻐하는 날은 언제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죠. 사람이 죽는 날을 사람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 일반적 통념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정말 더 나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죽는 날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아담과 하와의 죄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출생은 죄와 함께하는 출생하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한 측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출생을 한다 하더라도 죄와 함께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한계다. 출생은 곧 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 한 이제 저희가 한 명의 인생을 저희 가정 안에서 시작하게 될 텐데 사실 뭐예요? 죄인이 한 명 더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죄인이 한 명 더 출연하는 거라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하기 불편할 수 있고 마음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더 객관적 실체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이생의 삶은 사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증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또 하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인 것 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웃기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이의 출산의 상황 안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장애가 있다거나, 이 아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와, 얘를 낳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이제 시대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출생하는 날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날이 맞는가에 대한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날은 이 모든 것과 결별하는 날이다. 결별하는 날이다. 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는 날이 더 낫다.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서는 죽는 자와 출생하는 자 자신을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고 죽음이 기념되는 초상집을 찾아가는 조문객과 생기가 넘치는 잔치집을 찾아가는 하객을 대조한다. 초상집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인생의 끝이다. 초상집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초상집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줘야 할 집이죠. 초상집은 결국 그래요. 잔치집은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잔치집을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초상집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집이에요. 그곳을 가면은 뭘 알게 돼요? 나도 곧 죽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집은 그걸 확인하러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인식하려면 초상집을 가야 그것을 알 수 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묵상집에서 본 내용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그러고 싶은 사람도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독대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으려면은 믿음으로 싸워가면서 막 독대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은 나 오늘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에서 딱 한 번 피할 수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 때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걸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때 무조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와닿죠.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린 무조건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 심지어는 지금 이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막 잡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막 다른 생각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 예배, 여러분 정말 깊은 은혜의 예배 우리가 막 경험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조차도 사실은 100%라고 말할 수 없잖아. 뭔가 좀 딴 생각이 순간 이렇게 들어.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게 됐을 때는 그분의 그 충만함과 그분의 그 완전히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조금도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그분과 독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지금 피할 수도 있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피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때는 피하고 싶어도 그분과 독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대화를 섞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분과 대화를 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는. 한편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독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들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날에는 내가 힘들여 싸우지 않아도 그분 앞에 서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신경과 주의를 쓰게 만들지 않고 그분께만 완전히 집중한 상황에서 그분과 1대1로 만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 초상집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인생임을 의식하여 하루하루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짧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복된 자이다. 인생은 삶과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만 생각하고 죽음의 때를 계수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삶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는 영원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우리가 더 큰 관점을 가지는 것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짐 엘리엇 선생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의 웃음은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영혼의 기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joy가 아니라는 거예요. pleasure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웃음은 네, joy가 더 낫다고 말하진 않죠.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촉발한 일시적인 웃음이며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얼굴에 무익한 웃음이 번지는 것보다 근심을 들여오는 슬픔이 우리의 마음에 유익이 된다. 웃음은 순간을 즐길 뿐이지만 슬픔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슬픔의 효과죠. 항상 슬플 땐 자신을 돌아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슬프면 자기의 삶을 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하나님의 확성기 같은 느낌이죠. 이제 밖을 그만 보고 너의 삶을, 너의 안을 좀 들여다봐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슬픔의 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웃음은 잠깐의 변화이지만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성숙하게 한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수요 모임 때 저희 피자 먹으면서 강호 형제님이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게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마라나타 워십에서 찬양하는데 나의 마음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 얘기가 이렇게 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사실 나는 내 마음이 더럽고, 우리는 이제 약간 성경적 관점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걸 나 스스로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 스스로도 버거운 그 마음을 당신께 달라고 하시는 거지? 막상 들으면 화내시는 거 아니야? 내 마음 별로 안 깨끗한데. 약간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은 진짜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마음을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인생에서의 슬픔에 좀 주목하면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의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들어있는 어디를 보더라도 사실 우리는 슬픔의 흔적을 볼 수는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면 그걸 좀 이렇게 주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만큼 마음이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슬퍼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 슬프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우리 주님 어떻게 슬퍼하셨는지 이게 마지막에 한번 볼 거긴 한데.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더 나은 것은 책망이 더 낫다. 사실 불편한 얘기죠. 책망이 더 낫다고? 난 싫은데? 이렇게 너무 바로 마음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칭찬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사람들은 지혜와 우매함을 떠나 귀에 달콤하고 마음에 유쾌한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의 올바른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칭찬하고 귀에 달콤한 음악을 들려줄 스승을 많이 모신. 이게 어쩌면 이제 좀 뭐 달랑만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슬픔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순간은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면 사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칭찬만 듣고 싶죠. 칭찬만 듣고 싶고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거 듣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정말 이제 마음이 굳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칭찬에 너무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마음이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당한 책망 같은 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부당한 책망도 달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고, 제가 데이비 브레이너드 일기 읽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성숙한 사람들인데 이분이 부당한 책망을 정말 많이 받은 분이에요. 이건 뭐 워낙 이제 탁월한 분이니까 뭐 주변에서 시기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책망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표현했던 이제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을 들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나랑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짜증내죠. 일단 짜증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것이 심지어 부당한 것이더라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는 걸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책망은 다 유익해요. 사실은 모든 책망은 이런 의식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데이비 브레이너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해요. 브레이너드죠.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저도 일단 들으면 짜증나요. 저도 일단 들으면 입을 좀 다물어주고 싶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뭐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게 진리 안에서 성숙이란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책망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책망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책망이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많이 써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이 대단히 많다. 모든 성경은 책망에 유익한 책이다. 뭐 책망만 유익한 책은 아니에요. 예, 바르고 온전하게 함과 뭐 이렇게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함과 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책망이 있으니까 이것은 불쾌하게 열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양한 책망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내가 너 정말 너무 좋아해라고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얘기는 하는데 정작 책망은 한마디도 안 해.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거면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성경에 면책이 충만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다. 죽음으로 돌진하는 자녀들에 대해 침묵이나 방치는 결코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 기초한 지혜로운 책망은 정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건 장식이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책망이 있을 때 우리가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책망을 곱게 들으려고 애를 쓰는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 안 되죠. 참 쉽지 않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더 나은 길이다 하는 이제 진리를 우리가 계속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무의미한 칭찬들이다. 우리는 마음에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급조된 칭찬일지라도 그 칭찬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벌써 이제 이거부터가 칭찬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이 얼마나 심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칭찬에 굶주려 있다. 그러나 칭찬의 덫에 걸리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기 쉽다.
이제 마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길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더 나은 길을 사셨던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왕궁보다 구유를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을 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전도서의 이 말씀이 진리임을 이해할 수 있기는 뭐 그렇게 확증이 되죠. 그분은 너무나 좋은 기름이시지만 전혀 좋은 기름으로 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메시아로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좋은 이름이 되시죠. 그리스도는 부유하고 유명한 자들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장수하기보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시며 그러니까 죽음보다 출생보다 죽음이 더 낫다라는 걸 몸소 보이신 분이신 거예요. 즐거운 분이시기보다 슬픔의 사람이셨으며 사람의 칭찬보다 수치와 모욕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이 더 나은 길을 몸소 사셨던 분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